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잠깐 주님의 음성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본문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 소리로 큰 목소리로 교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리아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받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내 사람들이 나사로까지 죽이고 모이니 다같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따라합니다. 마리아의 신앙 고백. 마리아의 신앙 고백. 우리 인생은 각자 살아오는 자기 인생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지금 40, 30 그다음에 젊은 애들 우리 청년들은 이제 20살 갓 지나고 있고요. 또 50 중반 60 넘은 분도 있고 또 이제 80을 향해서 달려가는 분도 있는데요. 그 살아온 만큼의 인생 스토리라는 게 여러분요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의 인생 스토리, 그의 아들 이삭의 인생 스토리, 그다음에 3대 여러분요 바로 이제 야곱의 인생 스토리, 그다음에 야곱으로부터 나온 12지파의 인생 스토리, 예수님의 인생 스토리, 사도 바울의 인생 스토리, 다양한 인생 스토리의 사연들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모이면요 가장 많이 하는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남자들이 모이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어느 얘기 같아요? 무슨 얘기 같아요? 군대 얘기예요. 군대 얘기 빼면 할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네? 축구 얘기 그렇지. 근데 축구는 뭐 좋아하는 사람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군대는 의무 때는 다 갔다 와요. 네, 군대 얘기. 오늘은 이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무덤에 장사되어서 이제 모든 장례식까지 이렇게 다 치르는 그런 이 비극의 나사로 가정 가운데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킨 이 나사로란 오빠를 둔 동생들 두 동생이 마리아와 마르다잖아요. 그 마리아, 특별히 마리아에 대한 인생 스토리, 신앙 스토리를 우리가 한번 살며시 들여다보면서 나는 앞으로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믿음의 인생 스토리를 하나님 앞에 써 나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인생 스토리는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먼저 마리아의 인생 스토리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바로 오빠인 나사로 이야기부터 마리아의 인생 스토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만약 나사로의 사건이 없었다면 이 마리아의 인생 스토리도요 어쩌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마리아의 인생 스토리는 그 오빠 나사로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는요 그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중간에서 또 시작된 얘기가 쭉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도 그리고 이 다윗의 이야기도 이제 이 다윗의 이야기로만 시작되지 않고 이게 보면 그 주변의 인물들 사울왕
이야기부터 또 다윗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 이야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인생 스토리, 내 인생의 스토리가 시작이 결국은 내가 스스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 스토리가 시작되기 전에 부모가 있었고, 부모 인생 스토리 위에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었고, 그 조상들의 인생 스토리가 이제 내려와서 나의 인생 스토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내 안에 조상들의 그 인생 스토리가 담긴 DNA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DNA가. 그래서 여러분, 내 조상자 가운데 여러분요, 무당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인생 스토리가 있었으면 영락없이 그 자녀들 그런 인생 스토리가 펼쳐지게 돼 있어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요? 정말 이 인생 스토리는 죄와 저주와 죽음 가운데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가 인생 스토리가 계속 인류가 써내려왔는데, 이것을 차단해버리고 이것을 여러분 잘라버리고 새로운 인생 스토리를 여러분 쓸 수 있도록, 저주의 인생 스토리가 아니라 축복의 인생 스토리를 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요 다 이루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내 인생 스토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만들어가야 돼요. 아멘. 아멘. 아버지 어머니 얘기가 내 얘기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가 내 얘기가 자녀의 인생 스토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는 부모로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 스토리를 잘 써가야 됩니다. 아멘. 맞아요, 안 맞아요? 아멘. 네. 자녀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아멘. 아멘. 저는 21년을 목회하면서 이번에 말이에요, 이제 쭉 21년을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만났던 사람, 또 헤어졌던 사람들 쭉 돌아봤어요. 그런데 한 가지 결론은 딱 나오더라고요. 뭐냐면요, 그 부모가 뿌린 대로, 그 부모가 믿음으로 행한 대로 자녀가 그대로 여러분을 닮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돼. 나의 인생 스토리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주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누군가에게는 지대한 영향력을 전달하는 힘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의 인생 스토리가 그 아들 이삭에게, 아들 이삭의 인생 스토리가 야곱에게, 야곱의 인생 스토리가 야곱의 부인들과 자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잖아요. 어떤 한 가정에서 아버지의 실패가 있었다고 칩시다.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크게 인생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실패는 아버지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온 가정 전체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웃집 아저씨, 이웃집 아줌마 실패한 거, 자살한 거 안타깝지만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왜?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의 죽음과 그의 저주는요, 나에게 절대 영향을 주셔서 놀랄 수 있어. 그랬대? 불쌍하구만. 이걸로 끝나버려. 끝. 그러나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왜?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나의 믿음의 행위와 나의 믿음의 결단과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냐 못 살아냐 이러한 결정은요, 결국은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모두가 뭐예요? 그렇죠. 내 주변과 내 자녀에게 그대로 인생 스토리로 연결된다. 아멘. 아멘.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서 마리아와 나사로의 이 한 가정의 그 인생 스토리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이제 죽음으로 달려갈 때 동생들은 엉엉엉 울며 통곡하며 울었어요. 왜 웁니까? 그 부모의 핏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이 그대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연결되어 있다. 이게 바로 가족이죠.
그래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잘못되면요, 다른 가족 구성원이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예.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기 전에 허리가 부러져서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한 몇 년을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왜 싫습니까? 또 집에 들어가면 아픈 아버지 모습을 내가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럼 뭐예요? 그 모습을 보여준 아버지도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여러분, 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영향력이에요. 연결이 돼 있어요. 이웃집 아저씨가 허리 부러져 누워있으면 나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커넥터가 안 돼 있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선하고 좋은 영적 영향력을 여러분 가족들에게 미치는 자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거예요. 아멘. 네가 복의 근원, 인생 스토리가 복의 근원, 복을 시작하는 그런 인생 스토리를 써 나가게 돼서 네 후손들이 여러분 너와 똑같이 뭐예요? 정말 복의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아멘. 너의 영향력을 받아서. 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마리아의 인생 스토리는요, 이 12장이 마지막인데요, 그 다음에 마리아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여러분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11장에 나오는 마리아와 그리고 12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모습은 완전히 딴판이다. 11장의 마리아는 무덤가에 가서 통곡하는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12장에서 마리아는 잔치집에서 이제는 환하게 웃으면서요, 이제 등장하는 그런 마리아로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앞장 11장과 그 다음에 본문의 12장을 비교하면서요, 우리는요 그 질문을 한번 던질 수 있어요. 질문을. 11장에서 통곡하며 울던 마리아가 12장에서 어떻게 웃는 마리아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가? 울면서 시작한 이 마리아 인생 스토리가 12장에 와서 어떻게 웃음으로 끝날 수 있었는가? 그리고 무덤에 있던 마리아의 그 인생 스토리가 어떻게 이제 잔치집으로 연결되어서 매듭이 되고 있는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이 가정에 여러분 예수님이 온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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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온 거예요. 아멘. 저주의 인생, 흑암과 어둠과 흑암의 죽음의 권세에, 사망의 권세에 지배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 비천한 한 가정, 나사로의 가정에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아멘.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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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의 인생 스토리로 살아야 할 그런 저주의 인생들이 주님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반전이 되어서 기쁨의 인생 스토리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예수님만 계시면 내 인생은 내 인생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 행복할 수밖에 없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뭐예요? 해피엔딩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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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덤 앞에 눈물로 통과하고 있던 이 11장의 마리아가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잔치집의 환한 웃음의 그 회복으로 이어지는 이 모습을 우리가 여러분이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인생의 어떠한 고난과 염려와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께서 개입하고 주님이 역사하고 주님이 방문하면 그 문제는 더 이상의 문제가 되지 않고 이제는 이 문제가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변화되고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나사로의 죽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잖아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죽음은 어떻게 해결해요? 못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그 문제도 주님이 찾아가니까 아멘. 해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아멘. 이런 귀에 들리세요? 네.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만 내 안에 계시면 끝이에요. 아멘. 이 주님이 없는 게 문제예요. 네.
우리 주님은 자꾸 여러분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야 된다, 나는 너와 함께 동행해야 된다, 자꾸 나를 찾아오지만 내가 뭐예요? 시각적인 효과 할렐루야. 응? 놔두지 은혜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요, 물질도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관계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마귀가 마지막 시대는 이렇게 끌고 갑니다. 사람들을 중독, 어딕티브죠. 막 중독을 시켜가지고 끌고 갑니다. 이리 와. 그래서 마귀가 끈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끈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리 와. 저리 가. 예전에 시골에서 여러분 자랄 때는 늘 여름 되면요 소를 풀을 먹이러 갑니다. 사로 친구들과. 예.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조그만하잖아요. 어린이니까. 그냥 소는 등치 이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소를 통제하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소 매는 줄이에요. 근데 그 소 매는 줄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코가 딱 뚫려. 코를 뚫어놨어요. 코를 뚫어놔가지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탁 채면 코가 탁 아프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리야 오른쪽, 좌리야 왼쪽. 네. 통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망아지는 뭐예요? 코가 안 뚫리는 소를 망아지라고 해요.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통제가 안 돼. 망아지.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를 여러분 다시 새롭게 써나가시길 축원드려요. 저주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려요. 여러분요 축복의 인생 스토리가 되길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네. 그래서 이 주님이 찾아가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 저주와 어둠과 사망의 권세가 축복과 부활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강의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 예수님께서 그동안 각종 종류의 기적과 이적을 많이 베풀어 인생 스토리를 굉장히 많이 써왔습니다. 돌아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여러분 기적이 알다시피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여러분요 이제 주님이 역사하셨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를 주관하는 주관자들은요 온 가족들이 걱정하고 근심할 때 예수님이 딱 개입하니까 어떻게 돼요? 간단하게 해결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면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간단하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간단하게 살고 복잡하게 살려고 해요? 할렐루야. 네. 나름대로 인생의 성공자 가도를 달렸고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받고 칭찬받는 니고데모 보십시다. 니고데모에게도 심각한 인생 고민거리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풀리지 않는 인생의 의문점. 그가 명예가 부족합니까? 아니면 돈이 여러분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니고데모가 나름대로 인생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 유대인이기 때문에 체면이 있어서 주위에 시선이 있어서 늦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드디어 인생의 고민거리가 여러분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해요. 여러분 인생의 고민거리 주님이 여러분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 주님이 개입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4번이나 결혼했잖아요. 이 4번이나 결혼해서 여러분요 이 지금 있는 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그런 육체의 쾌락과 욕망을 쫓아갔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천만족을 누리지 못한 사마리아 여자가 있었잖아요. 그 정말 메마른 심정에 천만족을 여러분 한 번도 그가 여러분 느껴보지 못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의 전도를 통해서
참치리를 만나니까, 아멘. 예수를 만나니까 아멘. 생수 대신 예수를 통해서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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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행복을 드디어 찾은 거예요. 아멘. 네. 38년 동안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살던 이 병자도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니까 모든 그 고난의 질병을 다 치유받고요,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눈을 보지 못했던 맹인, 온갖 멸시천배를 사람들에게 받아왔지만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되자 그의 인생은 다시 새로운 인생이 되었어요. 아멘. 눈이 떠졌습니다. 아멘. 그리고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덤 가운데 통곡하면서 잘 돌아와 있던 이 마리아. 왜냐, 이 가정에는요, 유일한 남자가 오빠 다 사로잖아요. 어?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요,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여자는요, 사회적으로 활동 범위가요 거의 없어요. 거의 남존 여비 사상. 예.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이 가정에서의 남자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동생들은 오빠 나사로가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에요. 그렇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동생 여자 둘은요, 눈물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의지의 대상이 이제 사라져버리니까 이제 누굴 믿고 살아야 되나, 이제 누굴 의지하고 살아야 되나. 그래서 통곡하면서 웁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주님이 그 인생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개입해서 들어가시니까 통곡이 변하여 웃음으로 바뀌게 되고요. 아멘. 무덤이라는 초상집이 여러분요, 천국 잔치로 바뀌었어요. 아멘. 도대체 무엇이 이 가정의 인생들을 이토록 놀랍도록 변화시켰는가? 그분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예수를 만나면 모든 인생이 새롭게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만나면 놀라운 변화가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적이 오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고 온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하며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주님이 직접 약속한 말씀.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온 것은 자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옆에 풍성한 교회 세우니까 그 옆에다가 더 풍성한 교회. 예수 만난 인생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마리아의 인생 스토리가 예수 만나니까 여러분요, 모든 것이 변화되고 바뀌고 행복했습니다. 자,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면서 마리아 이야기는 더 깊은 한 단계,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여러분이 깊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절 하면서 이제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 무슨 날 며칠 전에요? 2월절 엿새 전에.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금 최종 목적지는 베다니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예수님은 최종 목적은요, 하나님의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요? 그렇죠. 예루살렘 올라가서 결국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여러분요, 이제 지시는 겁니다. 그래야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베다니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1절을 보면 이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서 죽음을 맞기 전에, 엿새 전에 주님이 방문한 곳이 바로 베다니 나사로 집이었어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 죽음을 맞기 전에 선택하신 여러분요, 그 자리가 나사로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6일 전이야, 6일, 엿새 전이야. 예?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이제는 6일 있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마음이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간암 선교를 받고 말기암 선교를 받고 여러분요 이제 당신은 3개월밖에 갈 수 없습니다. 한 달밖에 못 삽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마지막 내린 처방이 뭐예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시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가고 싶은 거 마음대로 가세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의 약함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나 같았으면 아마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내가 6일 후에 죽으니까 애라고 그러니까 갈릴리 가가지고 갈릴리 바닷가 가가지고는 실컷 낚시하다가 실컷 먹고 그리고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다니를 선택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이 가정을 너무 사랑합니다. 불쌍해요. 세상에서 불쌍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편안한 자리, 쉴만한 물가, 누울만한 자리, 잔치집이 아니라 가장 불쌍한 나사로 베다니. 주님께서 이 베다니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나사로의 가정을 얼마나 사랑한다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시작된 이후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요 잔치를 베푼 장소는요 이 베다니밖에 없어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던 예루살렘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자리가 아니라 그 예수를 죽이고 정죄하고 그 예수를 못 살게 구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결정의 자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못됐습니까? 한번 말씀 봅시다. 시작. 9절 10절 읽어봐. 시작. 유대인의 그 무리가 예수께서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베다니 나사로 집이죠, 그죠? 베다니 지금 있는 것인 줄을 알고 왔어요. 그래서 자 시작.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그럼 나사로를 여러분 도대체 예수만 보러 오면 되지 나사로는 왜 보러 왔단 말이에요. 그 밑에 이제는 나사로를 본 이유 목적이 있었어요. 10절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그 못된 거 뭐 나사로가 뭔죄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해. 나사로가 뭔죄가 있다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부활의 증거를 없애려고. 그 배후에는 뭐예요? 사탄마귀죠. 할렐루야. 그 11절에 뭐라고 성경에는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그렇죠. 더 이상 예수를 믿으면 안 돼. 사탄 나라의 입장에 보면 그러니까 뭐예요? 증거 부활의 증인인 나사로까지 없애버려야 돼. 증거 인멸해버려야 돼. 그래서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어떤 여러분 나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감정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혼자 가지지 마시고요. 이 감정은 자꾸 나눠야 됩니다. 고백하고 나눠야 돼. 증거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마귀가 이거 꼼짝 못하는 거예요. 또 오후에 나올 사람 많겠네. 할렐루야. 예. 정말 예수님은 이 베다니를 사랑하셨어요. 베다니 마을을 나사로 가정을.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 잔치에 등장하는 이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잔치에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핵심 인물 4명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4명의 모습. 자, 먼저 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나사로 자신입니다.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 만에 주님이 꺼내가지고 부활시켰어요. 그리고 나사로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사람이 마르다죠. 그 다음에 이 마르다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자는 항상 어디 가면 일만 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죠? 지금 뭐라고 나와 있죠? 몇 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2절 하면 시작. 여전히 일하는 여전히
아주 일중독 이 사람은. 예, 아주 일중독이 돼가지고 아니 좀 예전에 한번 또 그런 교훈을 들었잖아요. 마리아 저 집에 방문했을 때. 예?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런 깨달았고 이제 예수님 또 와서 오셨으면 아니 뭐 잔치고 나발이고 다시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역시 일만 하는 거야. 예, 일 중독에 걸려가지고 여전히 일하고 있다고 본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마르다는 천국 가서도 아마 주방에서 가만히 가지 않겠나 일하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인물이 마리아입니다. 3절에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인자한 양육고 순전한 나그네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그의 발에 여러분 똑같은 여동생인데 똑같은 피치인데 어떻게 주님 앞에 하는 행동은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일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아 마르다가 향을 다 깨가지고 부었으면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마르다는 계속 일만 하고 마리아는 향으로 부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인물이 여러분요 4절 6 그런 유다 나왔죠? 4절 6절 시작. 제자 중 예수를 잡아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한 6절 시작.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게 아니요 그는 누구리라 용기를 받고 돈이 넣은 것을 훔쳐가져라. 가르치다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돈 목적이 있어요. 도덕이라고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도덕이라고 소개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 지금 같은 장소 똑같이 우리로 말하면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똑같이 예수님 지금 나타났어요. 예수님 지금 앞에 있으면 똑같이 4명 나사로 그다음에 마르다 마리아 루다 똑같이 예수님 똑같은 예수를 믿고 있고 똑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은요 다 달랐어요. 이 네 사람의 행동 중에요 어떤 사람이 가장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주님께 향한 위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정말 솔직히 말하면요 여기서 가장 멋있게 그 다음에 최고 신앙 고백을 해야 할 사람은요 오빠 나사로예요. 왜냐하면 무덤에서 살려준 분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네. 정말 주인공이잖아요.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은요 동생 마리아가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같은 장소 같은 곳에 똑같은 여러분요 예수님이 여러분요 방문했을지라도요 이 4명의 인물 가운데에 유일하게 예수님께 초집중한 사람은 마리아 한 사람뿐이었어요.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요 정말 우리는 이 4명의 사람들 가운데에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정말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의 은혜를 주옵소서.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예배에 정말 초집중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몸뚱아리는 여기 와 있는데 여러분 머리는 막 머리는 온 세계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냉장고 문 닫고 왔나? 그거 어떻게 먹고 와야 된다. 못 먹고 왔네. 네? 그리고 이번 지난달까지는 전기세 수수료 그래도 잘 냈는데 이것도 큰일 났네. 머릿속에 계산하고 있어요. 다음 달 어떻게 되지? 따라서 정신 차리자. 옆 사람 보여. 너 정신 차려. 똑바로 차려. 할렐루야.
나사로는 지금 먹는 것에 집중하고 있고요. 마르다는 일에 집중하고 있고 유다는 계산에 집중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마리아 한 사람뿐이에요.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남의 얘기하고 있어요? 내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얘기다.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 이것도 얘기하면 집사람 나중에 나한테 그렇게 못한다고 야단나는데 그래도 해야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집중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 안 그래? 다른 것은 대체가 안 돼. 할렐루야. 네. 정말 사랑하면 그것만 생각나고 그 여자만 생각나고 그 남자만 생각나고 그것만 보이고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요즘은 좀 잘못된 게 그 사랑이 아닌 집착이라는 게지. 여러분 집착과 집중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네? 집착과 집중의 차이. 집착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요 상대방도 힘들게 하고 나도 힘들게 하는, 그래서 병들게 합니다. 이 집착은요. 그게 집착이에요. 서로 병들게 해요. 서로 힘들게 해요. 그러나 집중은 상대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거예요. 상대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서로 좋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집중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으면요. 보세요. 옆에 지금 제자들도 있고 눈이 몇 개입니까? 눈이 몇 개예요? 솔직한 얘기로 말해. 체면도 있고 여자로서. 그런데요 안 보여요.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만 보니까 애따 모르겠다 옥하가라 팍 깨가지고 여러분요. 그것도 뭐예요? 머리를 착 풀어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고 있어요. 네. 그 잔치집의 분위기를 확 깨버렸어요. 오늘 아니 갑자기 좀 속된 말로 미친놈이 나타나가지고 미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집중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렇게 하는 마리아 행동, 자신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주님이 받으셨잖아요. 주님도 너무 기쁘고 행복하니까. 이 여자가 행한 건 여러분 이제는 성경에 기록되어 뿐만 아니라 찾아 손손이 여러분 하나의 좋은 예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장사를 위해서 그거 한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 초집중의 결과가 바로 향을 깨뜨린 사건입니다. 3절을 다시 보세요. 3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시 한번 있어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유대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여자가 머리를 풀어가지고 미친년이 돼가지고 남자 발을 씻는다는 건요, 이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있을 수가 없어. 이것은 현장에서 여러분 매에 맞아서 여러분 죽을 짓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것도 처녀가. 이런 행위는 그 당시에 문화를 보면요, 기생들 매춘 행위 아닌 그 기생들이나 여러분요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란 거예요. 예?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이 얼마나 예수님께 초집중했으면요, 정말 다른 사람들의 시선, 판단 관계없어요. 체면.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고 행복해지니까 오직 예수만의 그 안에 모든 행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리아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없는 물질, 예수가 빠진 권력, 예수 없는 부귀영화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을 때 마리아 기뻤고 예수님도 기쁜 겁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은혜 많이 받았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성도님 오늘 간증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 받는 것으로, 내가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받는 만큼의 신앙 고백과 우리가 동사, 행동이 뒤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람의 시선과 평가와 체면 이런 것에 우리가 집착하면 안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네가 나를 어떻게 보면 상관없다. 아멘. 나는 오직 예수님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람의 평가 시선에 여러분 우리가 집착하다 보면 그 병이 된다니까. 이 버려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누가 뭐라 하든 누가 나를 손가락질하든 누가 나를 그거 여러분 병입니다. 병. 그러니까 마이웨이 아멘.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마리아처럼 주변의 그 따가운 시선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주님을 향한 자기 사랑의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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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능력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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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리아처럼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이트 그 신앙 고백이 여러분요 정말 풍성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것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신앙 고백으로 사는 겁니다. 네. 네. 왜 우리가 여러분 아포스톨 크리드라고 우리가 왜 여러분 신앙 사도신경을 왜 합니까? 왜 해요 여러분요? 꼭 왜 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네. 누가 뭐라고 하든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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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무슨 체면이 필요하고 거기에 무슨 시선이 필요하고 거기에 무슨 이론이 필요하고 거기에 무슨 인간의 여러분의 그 잘나는 것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1대1로 여러분요 말 그대로 뭐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아멘. 남들이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네. 내가 하는 게 신앙 고백. 아멘. 마리아처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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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지길 바라요. 아멘. 선명해지길 바랍니다. 아멘. 확실하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이제는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라. 아멘. 오직 주님께만 초집중. 아멘. 신앙 고백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의 이 멋진 신앙 고백이 오늘 이 시대의 나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신앙 고백을 왜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주님께로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고 아멘. 주님께로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이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신앙 고백이 바로 오늘 이 마리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상황, 처지, 환경, 시선, 사람들의 눈초리 따지지 않고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과 독대하고 아멘. 오직 주님께로만 초집중하고 아멘.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의식 상관없이 오직 사랑하는 주님께 마리아처럼 멋있는 신앙 고백을 정말 드리면서 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빛나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